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은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우리 방송실은 나의 안에 PPT 다 찾으셨으면 짧은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지요.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감사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성경 읽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꼭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번째 주일 또한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드려진 성도님들의 숫자도 전보다도 좌석수 20%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잠시 우리 교육관에서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올해 모이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은 꼭 예배 끝난 후에 교육관에 같이 모여주셔서 올해 한 해 어떻게 우리 교육관을 이끌어 가시는지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같이 한 곡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곁에 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보존이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번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 요즘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고백으로 보존이야 너희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령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개로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일 오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에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학 용어죠. 이 패러독스라는 의미는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속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바로 역설의 종교, 즉 패러독스의 종교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야말로 역설이기 때문이지. 십자가는 그 안에서 죽어야만 하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어야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약할 때 꼭 강해지고 낮은 자가 먼저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와만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런 역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 역설의 진리를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인이지만 종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의 피조물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사실 섬김의 모습입니다. 대우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패러독스의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섬기는 종의 참된 모습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경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섬긴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피차간에 서로 더욱더 섬길 수 있다면, 피차간에 서로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다면, 복종할 수 있다면, 서로 종노릇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만족스럽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늘나라, 천국이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분명히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 묵상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지식을, 그 지식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것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는 다른 표현은 mercy, 자비라든지 어떤 친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발현이 됩니다. 본래 이 인애의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언약 속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약속을 하셨었죠. 그 약속 가운데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의미를 지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어떤 그런 번역의 의미.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가 우리의 표현으로 인애를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드러난 사랑, 어떤 사랑인가? 우리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이유 없는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바로 인애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랑을요, 그냥 하늘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가 온전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은 유한한 그런 조건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속에는요, 이런 놀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끊임없는 무한적인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인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요, 내 삶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섬김, 용서로, 이해로, 관심으로. 이제 전에는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제는 남의 아픔이 보여집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이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상대방의 필요가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서로 간에 인간들의 관계가 정말로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스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함께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만 할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가정에서 종노릇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헤세드 인애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섬김입니다.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이고 그 종의 모습은요, 그냥 대충 그냥 부자연스러운 그런 종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요, 그 멍에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줍니다. 그래도요, 놀랍게도 마냥 기쁩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발을 씻어주어도 나의 자존심이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불구하고 내 것을 온전히 나눠주었는데도 그 이상의 배 것의 기쁨들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마냥 얼굴엔 기쁨이 흘러넘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은혜가요,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극단적으로 겉만 멀쩡한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만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하여 강조하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공독했던 야고보서 1장 1절 너무나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마다 보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진정한 섬김을 알아가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이웃들을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 지금 내용은요, 사실 주로 고대 서신서의 첫 번째 부분들, 즉 서두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인사말들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말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알알이 박혀있는 진주들이, 그런 진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세 분 정도 나오는데, 먼저는 세베드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일까?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헤로당의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을 올라가는데 그곳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제 예수님께서요, 고향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신적인 지혜에 고향의 사람들이 깜짝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놀라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종은요, 헬라어로 둘루스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둘루스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예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조선시대의 노예나 이런 노예 개념이 아니라 2000년 전의 노예는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과 동일했습니다. 말만 하는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요, 스스로 귀를 뚫는 자, 나 스스로 귀를 뚫어서 그것을 그 주인에게 바쳐지는 것이죠. 내가 자원했어. 주인이 너무 좋았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스스로 주인이 된 자, 귀를 뚫은 자가 바로 둘루스라는 의미. 여기서 종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역시 유다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길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게 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까? 젊은 날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형님 하면서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제는 놀랍게도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은혜로 그의 영적인 눈들이 열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된 자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 놀라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영속적인 관계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동일합니다. 나는 성도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13권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낼 때 서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늘 그 이름을 항상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도 성도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강봇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은 우리 이제 수요예배 밑에 이제 오늘 9절 제가 올려놨는데 특별하게 보면은 보시면은 야고보 이름이 양과라고 나왔어요. 자, 그 안에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갖기 바라는데 성도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좀 한번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양가로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민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민석.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민석. 이런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의 소유권은 다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종은 그 소유권이 다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정, 재능, 가정, 직장 모든 소유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종은 자녀를 낳아도요. 그 자녀가 주인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인 것인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근데 여기서 야곱은요.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야고보는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드렸잖아.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나타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드러나는 것이지 절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였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달란트도 전혀 나의 소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예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잃는다 할지라도 구약의 욥처럼 우리는 단 한마디도 주님 앞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녀, 건강, 재정, 달란트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지금까지 누리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종으로서 정직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의 소유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의 선택권 또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종의 선택은 모두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삶의 선택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독교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가져가신다는 그런 찬양의 표현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항상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고 따라가야 될 롤 모델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 뜻 앞에서 순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복이다라는 의미는요. 순종하고 복종하신 거예요. 순종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서 따라가신 것이고 복종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 아니다 할지라도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복종, 즉 순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어요. 그 쓴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받기가 정말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뤄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면 항상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 뜻이, 내 생각입니다. 경험입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 생각에는 내 뜻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어려운 삶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당장에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밑줄까지 딱 쳐놓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가 담겨진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들 때에도 이제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종의 소유권, 종의 선택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영광 또한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요, 사도 야고보로 추린 장본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왕에게 아부합니다. 뭐라고 아부하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헤로당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가 죽어버립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자신이 가로챘다가 안타깝게도 헤로당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의 영광, 나의 영광이 전부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기쁨이 가득 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에 성도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오직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면 우리는 과연 성도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거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가셨습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종이 되어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모든 말씀의 핵심이 이제 글로 흘러갑니다. 왜 우리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만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종하는 삶,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못나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셔서 자기 생명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얻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 본받아 우리들도 겸손해질 때 어느 곳에서나 낮아질 때 어느 곳에서나 희생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자존심보다도 더 귀한 것,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너무나 분명하죠. 지극히 높여주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고요. 아무리 높이 올려 내가 나 스스로 아무리 높이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올려주시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비춰내는 이 땅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춰내면 그 비춰냄을 통하여 우리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종의 모습,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살려진 영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인이셨지만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처럼 야고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제는 나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종의 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진정한 섬김,
진정한 인회가 드러나 나타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종된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종의 소유권, 종의 선택권, 종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다 주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